요나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죄성을 가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죠. 요나가 선지자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비 뽑혀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시편을 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설득하기로 작정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 물고기가 토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 의지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 3장에서는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떠나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말씀하셨는데 더 추가되거나 명령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목사님이 목이 저렇게 상했는데 나라도 크게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3부 때도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중간에 배를 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이 그대로 주어졌죠. 4절에 요나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제가 4일 까먹었습니다, 36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나가 선포할 때부터 40일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이고 의지가 강한 분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좀 속상하게 해도 모세와 그 백성들을 교체하지 않으셨고 가장 힘들 때 배신했지만 제자들을 그대로 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으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요나가 왜 순종했는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순종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과정을 가동해 보지만 물론 훈련 받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 제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고난의 학교를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성대를 좀 아끼라는 말을 듣고는 설교자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 상황인데 내가 뭘 더 순종하면 좋겠는지 가까운 당신이 알 거 아니냐고 얘기를 어제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야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메이저리그 너무 많이 보는데 그거 좀 줄이고 당신 성경 더 많이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고난이 오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해야 되는가? 뭘 더 순종할까요? 여러분,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벌 받은 거다, 이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벌 받기보다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롭게 하는 순종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례 학습 받고 나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려움을 다 싫어하고 다 피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서 내가 뭘 더 순종해야 되겠는가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병든 중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 안고 살아라.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치고 있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힘을 발휘하거든. 네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서 나를 더 의지한다면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바를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너무 무섭다.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너무 잘못한 거다. 계속 후회하고 무서워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직전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순종하겠다. 그건 사실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와 같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고난받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나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 4절 이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를 죽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베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이 악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포로들을 그냥 하자고 팔목도 자르고 눈도 빼고 막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감정이 상한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루를 선포했어요. 하루를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요나를 잡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조서를 내려서 짐승에게도 물도 주지 말고 전부 금식해라. 우리가 이렇게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 니느웨 성을 멸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아느냐. 우리 다 회개하자. 매튜라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덮쳤습니다.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난 집에서 죽겠다고 하면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무슨 일기예보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람이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와서 하루 말했는데 전부 회개했어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다 무시당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가장 기가 막힌 상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까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 사건이에요. 기생 라합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룻이 마음을 열어서 모압 사람인데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교회가 앞으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니느웨 회개와 가장 비슷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3,000명 가운데 몇몇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이 교회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음성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했을 때 회개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땅에서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남자의 숫자만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멤버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성실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칼을 갈아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영성의 결과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학습을 받으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른이 넘어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 사역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난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목사님, 요새 교회에 이런 일 없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전선에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3년 전에 갔을 때 이호영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방송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요? 저 골리라는 지역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어디서 납니까? 어느 군부대에서 다 쓴 장비를, 폐장비를 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보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금요기도에 오셔서 말씀 전해서 제가 식사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장비가 폐장비 받아갖고 맨날 고장나고 어디 가서 고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호영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거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그 군부대 사단장님 누가 준다 그랬다고 제가 들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 장비를 받지 않고 새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니, 어떻게 새 장비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수님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골리란 지역이 높잖아요. 반경 50km씩. 그래서 100km에 커버하는, 거기 사는 사람이 50만 명인데, 거기 그 중에 30만 명이 이 라디오를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CCM도 들려주고, 복음도 들려주고, 막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 정부 관리 가운데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 주면서 선교할 수 없다고 안 주니까 6개월 동안 전파를 못 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한교에서 매달 운영비를 줬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운영비가 끊어졌어요. 돈 떨어지죠. 못하게 하죠. 스태프들 배신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으면 접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정부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하는데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 돈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그 기념사업회에서 1년에 한 명에게 상금과 함께 언더우드 상을 주는 거예요. 3명이 받는데 2명은 상장만 받고 1명은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금을 2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오는 12일 날 연대 언더우드 기념사업회에서 이호영 선교사님에게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2천만 원도 귀하지만 그분에게는 이게 2년 가까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수상하는 얘기를 듣고는 2만 7천 명 선교사 중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니까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 있는 분들 복음을 말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을 작게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에 대한 요나와 하나님의 견해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면서 막 섭섭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이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그 강대국 아수르를 잡으려면 이스라엘의 국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니까 아예 서식까지 끊어갖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밀어버리도록 이렇게 요나가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 속에 넣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루 딱 전했는데 다 회개해버렸어요. 아수르 안 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 요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엄마들이 있대요. 미운 2살이 돼갖고 내가 조정하고 내 맘대로 자식이 안 따라주니까 걔를 그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하고 얼른 아기를 갖는데요. 그래갖고 미운 2살이 되기까지 내가 맘대로 해보려고 그래서 애를 낳고 낳는 엄마들도 있대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한 존재예요. 어느 선지자가 회개하는 역사를 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민족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때 거기에 이권 개입하고 내 감정 개입하고 과거의 상처 개입하고 수만 가지 다 개입하고 나면 누구를 사랑해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사랑하시는 분. 오늘 세례학습 받는, 입교 받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이것이 어렵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용서하고 사화하고 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요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박넝쿨이 이렇게 덮여지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아 좋다 그래. 밤에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걸 다 갉아먹어요. 아침에 그냥 해가 뜨는데 동풍이 불어요. 얼마나 이마가 뜨거운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또 덤벼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과 이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잖아. 근데 네가 지금 몇 달 지난 다음에 지금 시인하잖아. 맞지? 뒤에서 예 이렇게 여러분 부모 마음 아는데요. 자식 낳아보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안다고요. 하나님 마음 아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지를 우리는 안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나 같아요. 잘 몰라요. 방언했다고요? 예언했다고요? 구제 많이 하신다고요? 순교하셨다고요? 사랑 없이 가능해요. 사랑 없이 방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없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 중직자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날마다 교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죠. 탕자와 형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비유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누가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황공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러나 그 탕자를 받아들였다는데 시비를 걸면서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형은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우리는 요나와 같아요. 가장 심각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또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을 주십시오. 초월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행동만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난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더욱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 자원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사 넉넉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